좋은 날입니다. 2월 25일 GT 모임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제자들과 마르다의 부족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에게 바로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틀 후가 되었을 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에게로 가자.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잠들었으면 곧 회복되겠네요. 낫겠네요. 그러니 우리가 위험한 유대로 안 가도 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의 잠듦을 잠자고 쉬고 있다,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잔다라고 표현한 것이 죽음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죽음은 잠자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잠시 소풍 다녀온 정도의 짧은 인생을 산다라고밖에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죽음조차 무엇입니까? 잠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래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다라는 의미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님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죽음 앞에 주님은 기뻐한다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거기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나사로와 함께 있었으면 나사로는 죽었을까요? 아니죠.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있지 않게 돼서 죽게 되었어요. 그 죽음을 주님이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주님은 사랑하는 나사로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걸 기뻐한다라고 여겼어요. 이면적인 어떤 또 다른 마음이 있으신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 제자들의 믿음, 마르다의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너희를 굳게 하기를 원한다. 너희의 믿음이 그냥 듣고 배워서 아는 그런 형식적인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라 상투적인 신앙적인 믿음이 아니라 너희들이 경험하여서 너희들이 정말 붙잡고 따르는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떤 사건을 사용하십니까?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나사로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가혹한 형벌처럼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병에 들었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죽음에서 새 생명을 허락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의 믿음은 얼마나 견고하게 성장했을까요? 그의 삶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달라졌을까요?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병이 들었다가 나은 것도 큰 은혜겠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을 경험한 것은 더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한 당사자가 된 것이고 그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과 또 누이 마르다는 더 강하고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제자들은 이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16절에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나서더란 말입니다. 약간 예수님의 의미와 말씀의 의미, 의도와 엇박자를 내고 있어요.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방향은 맞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함께 간다는 것이죠. 주님이 잠들었다 그러면 낫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나사로에게로 가자 그러면 유대인에게 잡히더라도 한번 가봅시다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주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것이죠. 엇박자를 내고 있지만 주와 함께 걷다 보니 주와 동행하다 보니 이 사람이 정말로 주를 위해 순교하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죠.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나흘이면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의 풍속 가운데에서는요 죽은 영혼이 떠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그 사람이 죽었을지라도 다시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는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들었어요. 나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죽음. 살아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완전히 가시고 난 그 다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었다라고도 해요. 예전에는 심리 정도 길은 이렇게 책 보매고 학교를 다닐 정도였으니까 초등학생들도요. 그러니까 한 오리 정도 됐다라는 것은 가까운 거리였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문으로 왔고 더군다나 마리아의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유명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인지도가 있었고 그러니까 슬퍼하면서 함께 동참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맞이로서 언니로서 이 장례의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손님들도 인사해야 되고 맞아야 하는 어떤 것들이 있었겠죠. 또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접해야 하는 일들을 또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 일을 또 잘하기도 했고요. 그러고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맞아 나갔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조금은 섭섭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 조금만 빨리 오실 순 없었나요? 라는 섭섭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께 뭘 기도해달라고 했을까요? 살아나게 해주세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보면은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종말론적 부활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종말론적 부활에 대한 고백. 어쩌면 상투적인 그냥 믿음의 용어,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상투적인 믿음의 말 정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마르다는 어떤 믿음으로 변하게 됩니까?
정말로 살아나는 오라버니를 오감으로 경험하면서 마음 중심에서 부활을 체험한 그 부활의 주님을 맞이한 감격의 고백으로 말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말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그 말의 무게가 달라진 것이죠. 듣고 배워서 아는 종말론적 부활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이 내 심령에서부터 솟아나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고 전파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마르다는 살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나누었던 예수님이 기뻐하신, 왜 기뻐하셨다고 했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죽음을 그냥 잠든 것을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그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제자들은 그 심령 가운데에서부터 다시 부활의 소망과 그 부활이 실제가 된다는 것과 그 부활은 종말론적 부활이면서도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활의 기쁨이고 소망이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 말씀을 보면요, 12제자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 뿐만 아니라 참석한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급속도로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공의회가 열렸고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잡아들이기로 결의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유월절이 다가오는지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 계획 안에서 움직이셨고 그 계획 가운데에서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냥 맹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현재 실제하는 믿음으로 경험되게 하더라, 믿음을 견고하게 하더라 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의 무게는, 그 우리 말의 고백의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의 무게는 얼마나 진정성 있는 믿음일까요? 경험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그 리얼한 감정, 그 기쁨, 그 소망이 날마다 고백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시고 이거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도, 마리아도, 마르다도, 나사로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그 소문을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하시는 아주 강력한 사건으로 주님께서 이 일을 써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지만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무엇라 고백하는지, 나의 고백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고백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